성경에서는 마지막 거룩한 자들을 체질한다, 키질한다고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되게 키질한다, 또 뭐 체질한다. 그러면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거룩한 씨는 거두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 천사. 그 천사의 총 감독관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마지막 때 동서 사방에서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이들을 다 모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키질한다.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명 1300년반을 뭐라고 그랬냐? 엘리야의 난이다. 엘리야의 난. 엘리야의 난 때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난 시련이 겪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 때문에 시련이 겪습니까? 식량난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때의 그 괴로움을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 이래로 가장 극심한 대환란이다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우리가 뭐 가물든지 홍수가 오든지 뭐 100년 만에 뭐 몇백 년 만에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 일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6천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나왔잖아요. 낫을 들고 포도나무를, 다른 걸 뭐예요? 추수하는 게 포도나무를 추수해라.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몇천 년 전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실현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하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가 엄청나게 전쟁이 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 하나를 붙잡고 뭐 4여자든 6여자든지 붙잡고 이름만 빌려달라. 그래.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만 빌려달라. 왜? 자기들 수칠당하니까. 남편 없는 과부라.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극심한 전쟁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촉은 목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짐승됐대, 짐승화. 배고프니까 짐승이야. 저 새끼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이런 일이 자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환란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룩한 자를 체질하기 위해서다.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4대강 유역, 인류의 발상제라고 우리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4대강 유역의 전쟁을 일으킬 천사들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빨리 지금 기회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돌이킬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지. 자연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뭐 하늘을 향해서 무슨 고개를 듭니까? 돌아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선다 그러면 하늘 아래서 동서사목으로 뺑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인가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나간 역사니까 쑥 읽고 지나와서 성경이니까 막 그렇게 기록돼서 그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다.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한테 와라. 자기들한테가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은 피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집을 떠날 수 없다.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지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도 물이 75%, 육지가 25%인데 인간의 몸도 똑같아요. 물이 75%, 육체가 흙이 25% 되어 있어요. 그게 지구를 떠날 수 없는 똑같은 비율이라.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이,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본래부터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 왜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됐는지 다시 나오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피조물이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과학이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100%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쓸모가 없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이나 과학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철학이나 인문이나 과학이 없으면, 이공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아날로그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AI 시대다, 무슨 뭐 인공지능 시대다 해봐야 육신의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키질한다, 체질한다 하게 되면은 성경에 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한 거지요. 짐승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짐승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표본과 같다. 표본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혼혈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 200개 이상 종족이 사는데 거의 다 혼혈이 됐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데는 패권 국가라는 미국이라는 데 보세요. 전 세계 사람이 안 온데 나라가 어디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됐으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년 조금 더 넘었잖아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양 세력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유럽이잖아요. 언제입니까? 마지막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가 되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선포됐잖아요. 2600년이 선포된 말씀을 왜 이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에서 꿈을 실현하겠다. 이 꿈꾸는 소리 하고 있다. 자연인들은 상관없어요. 자연인들은 미국의 꿈을 뭐 실현하든 뭐 유럽에 가서 꿈을 실현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지구를 탈출할 뭐 계획을 세운다. 성경에 여러분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 중에 다 설명해 놨어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렇잖아요.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게 무슨 말인 것 때문에 알았나요? 모르지요?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으로 쏴서 우주 공간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뭘 만들다.
그 만들면 거기서 영생합니까? 아,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거기서 영원히 영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수심 몇 킬로 밑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피하겠다. 핵전쟁을 피하겠다. 피하면 거기서 영생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그도 영생 못했잖아요. 영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을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은 벌써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거기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안식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6째 날 지금 진행이라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의 진행이 6째 날까지 진행 중이니까 아들도 와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룩한 자를 선택해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뭐냐? 내가 먹을 음식은 저자들에게 말씀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이 거룩의 완성은 어느 때? 아브라함 때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와가지고 이브하고 자식을 낳는데 몇 낳았어요? 아들은 셋밖에 안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다른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다른 수없이 낳겠지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아벨 하나밖에 없어. 또 그 후로 보세요. 에녹까지 800년, 900년 그렇게 몇 대를 살면서도 에녹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방주를 져라. 그 방주를 져가지고 노아 8식구가 홍수 때 살아남은 실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선택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물으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피조물 이름은 다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신데 피조물 이름은 짓겠습니까? 다만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잘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혔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하고 자연인하고 딱 나눠지잖아요. 그거 성경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이 뭔 줄 알아야지. 거룩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숨결, 호흡을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첫사람 아담한테 들어갔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왜?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왜 박탈당했냐? 왜 박탈당했느냐?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걸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의무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거 항상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 조성된 사람의 의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2000년 전에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밝혀요? 내가 왜 나보고 선하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뿐이지 아들이 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게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아도 이 말이 각 튀어나와야 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시작될 때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이다. 확실히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은 예수처럼 우리 영적인 몸을 입어야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애비라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하셨나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육신적인 혈통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라니.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해야 깨닫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미완성됐을 때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자연인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뭔지 미완성된 사람이 누군지 뭔지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재질에서 다 거두실 거니까 극심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마치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난 시련이 왔잖아요. 그때 아합의 왕궁에 있던 오바댜가 왕궁 신하지요. 그 엄청난 어려울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선자들하고 50명씩 두 그룹이나 굴 속에 감춰주고 식량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잖아요. 형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와서 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았어. 분명히 아세요. 그 7,000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빨리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